우리가 현재와 같은 고통과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이전 생애들을 포함해 과거에 우리가 내렸던 선택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이 고해로부터의 탈출, 곧 구원은 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한다면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존재와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과거 자신의 실수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잉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든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신에 대한 분노를 극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쉽게 자신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영적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쉽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그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그 정도 인간일 뿐이야.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 너한테 뭘 바라겠어? 바보 멍충이. 자신에게 이러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반그리스도 마음, 이원성 마음은 언제나 두 개의 반대되는 극성을 가지고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두 개의 극성이 있고 그 중간에 두 극성이 혼합된 모호한 영역이 있는 저울 위에 계속해서 우리를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밀가부르듯 가지고 노는 거지요. 그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원성을 꿰뚫어 보고 우리 자신을 이원성의 거짓 위로, 즉 그 저울 위로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말씀하신 중도입니다. 이원성 저울의 중간 지점이 중도가 아니라 그 저울 자체를 초월하여 그 위로 올라서는 것. 이것이 붓다의 중도, 그리스도의 중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책임을 지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개의 상반되는 극성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하나는 자기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언제나 타인, 신, 운명 또는 다른 무언가에 투사하면서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극단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긴 하지만 이로 인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죄책감과 자기 비난의 막다른 골목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원성 저울의 양극단에 놓여 있는 두 개의 극성이 보이시지요?
화면에도 보이십니까? 자, 이 이원성 저울 위로 올라서는 것이 중도입니다. 한 극단은 책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편 극단은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며 자신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양극단을 모두 초월해야 하지만 중간의 모호한 영역인 회색지대로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책임을 지는 건지 안 지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이원적 사고가 범접할 수 없는 붓다의 중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간단한 진실 하나를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약 80억 3천만 명의 사람이 물질층에 육화한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층 외에도 지구의 세 상위층인 감정층, 멘탈층, 정체성층에는 상당수의 육체 없는 영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존재들의 의식이 결합해서 집단의식이 형성되는데 이 의식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기후나 자연재해에도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세상에는 나 자신이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해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게 내 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단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 또는 다른 이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것이 내 책임이지, 내가 이런 고통을 자초한 것이지 하시며 자책하셨을까요?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당시 타락한 존재들과 무지한 군중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남용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책감을 느끼실 일이 아닌 거지요.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 창조하는 능력을 실험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실험할 권리입니다. 실험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의 창조 능력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실험의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험에 대해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보낸 모든 에너지 자극이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기계적인 체계를 세우셔서 우리가 공동 창조한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이 우주를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 우주를 일종의 피드백 장치로 설계하신 거지요. 그러니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한 걸음 물러나시어 무결한 관념으로 우리의 실험을 지켜보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라시면서 말이지요. 따라서 지구상의 많은 종교가 말하고 있는 죄의식, 죄책감, 정죄함 같은 것은 모두 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를 이원성 의식 안에 가둬두려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고안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잘못을 저지르면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을 비난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왔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이원성에 더 깊이 빠지게 할 뿐이며 실수를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타인에게 해를 입힌 경우 돌아보고 성찰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훈을 얻었으면 그 즉시 죄의식을 떨치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메시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지요. 의식이 이원성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어느 수준에 올라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사람 죽이고도 그럼 죄책감 전혀 안 느껴도 되나?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사람 죽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타인에게 어떤 해를 입히는 일, 그런 게 점점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집니다. 이렇게 의식의 수준에 올라온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사실 신의 실제 안에서는 죄나 실수 같은 것은 없다고 했지요. 따라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행동도 다 실험일 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에너지 자극을 일으키며 그것이 우주로 날아가 우주 거울에 반사되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되어서 말이지요. 그렇게 돌아오는 자극은 둘 중 하나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우리가 내보낸 자극이 사랑에 기반한 것이라면 돌아오는 자극은 우리의 삶을 확장할 것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우리가 내보낸 자극이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라면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축소할 것입니다. 삶을 결핍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이윤을 남겼지요. 자신의 재능을 증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주인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움으로 인해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재능을 썩힌 것입니다. 실험을 멈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미 받은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지요. 따라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동이 우리의 삶을 더 확장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즉 더 풍요롭게 할 것인지, 더 결핍되게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우주로부터 우리의 삶을 더 궁핍하게 하는 결과를 돌려받는다면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두려움에 기반한 에너지 자극을 보냈기 때문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의식을 점검하고 마음에 있는 어떤 두려움의 요소를 드러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요소를 그리스도의 실제로 대체함으로써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에 기반한 에너지 자극을 내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물질 우주의 작동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실험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다소 기계적인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실험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험의 결과가 무엇인지, 즉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아니면 결핍되게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보낸 자극이 우리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더라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이 넘는 실험을 했다고 하지요.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자책했을까요? 이 방법은 아니구나. 이 방법으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 그럼 다르게 해봐야지. 여기에 죄책감이 들어설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의식을 바꿈으로써 내보내는 신호, 에너지 자극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움 기반에서 사랑 기반으로 말이지요. 문제는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기 눈 속의 들보를 제거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그것을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행동의 원인, 즉 어떤 행동에 앞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조건을 바꾸지 않고도 그것의 결과인 죄의 카르마를 피할 수 있는 외적인 길이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 없어. 내 안의 두려움의 요소들, 굳이 그걸 살펴보고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들보를 왜 봐? 상처를 왜 들쑤셔내? 그걸 찾아내고 제거하고 치유하고 그 힘든 작업을 왜 해? 주여 믿습니다 한마디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카르마를 피할 수 있는데, 믿음 하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 쉬운 길, 이 넓고 평탄한 길을 두고 왜 그 좁고 험한 길을 가려고 해? 지난 2000년간 수많은 기독교인이 속아 넘어갔던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이지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명징해지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여정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고 넓은 길에서 빠져나와 좁은 길로 들어섰지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이 거짓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이원성 의식의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완전한 영적 자유를 향해 날마다 진일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은 실험이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둘러싼 외부 상황은 대체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것,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실은 내 의식 상태의 반영이라는 거지요. 현실의 삶이 투쟁인 사람들은 그들 내면에서 격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전쟁이 끊일 날이 없지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마음에서 전쟁이 끊일 날이 없기 때문에 그 의식이 그대로 현실에 반영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주 거울이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신이나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의식 안에 있는 것을 바꾸면 우주 거울은 반드시 우리의 새로워진 의식 상태를 외부 현실에 반영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 창조자이며 우리의 창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실험밖에 없습니다. 거듭거듭 실험함으로써만 공동 창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행한 과거의 실수를 이용해 우리로 하여금 실험하려는 의지를 잃게 만들어 우리의 창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거듭되는 결혼 생활의 실패로 실험하려는 의지, 곧 삶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내면으로 숨어들었던 사람이 있었지요. 거짓 교사들의 희생양이 되었던 수가성 여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원성 의식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실험을 계속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실험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 분별력을 키워서 더 나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의식과 같은 의식 상태에 갇혀 있는 한 결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법이지요. 실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원성 필터를 통해 실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탈출구는 실험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창조력을 조금씩 발전시켜 그리스도 분별력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분별력을 얻고 그것을 더 예리하게 다듬어 갈수록 우리의 실험은 점점 더 비실제가 아닌 실제에, 거짓이 아닌 진리에,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 기반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숙한 공동 창조자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삶이 실험임을 이해하고 이 실험을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는 기대,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는 기대, 가장 대표적인 것, 어떤 것이 있지요? 우리가 최근에 배운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지요. 난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지옥불을 피할 수 있어. 완벽해야 하나님 눈에 들 수 있어. 일체의 흠 없이 완벽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신념이 완벽주의의 근저에 놓여 있는 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요. 왜 그렇지요?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못마땅합니다. 늘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또 실수했어. 또 실패했어. 또 그러네. 언제까지 그럴 거야? 불가능한 기대를 붙들고 있으니 자신에 대한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실험임을 이해하고 이 실험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처음부터 완벽해야 한다고 기대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는 실험자이고 연구원이고 배우는 학생이기에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험하고 시도하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확장하고 축소하는지, 무엇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결핍되게 하는지 배울 때까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배우려고 이 지구 학교, 이 지구 실험실에 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험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실험하려는 마음,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의지를 멈추게 하려는 어떤 것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실험을 멈추는 즉시 우리는 죽음의 의식이라는 폐쇄계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뿐입니다. 곧 이원성 마음의 환영에 물들지 않은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증식한 종들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땅에 묻어둔 종은 두려움, 곧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과거의 실수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상실의 두려움을 일으켜 실험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너 예전에 실수했잖아. 잘못했잖아. 죄 지었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힘들었잖아. 상처받았잖아.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잖아. 고난의 쓴잔을 맛봤잖아. 그걸 또 하고 싶어? 5 남자에게 버림받았으면서 아직도 부족해? 그만해 이제. 그만 포기해. 더 이상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숨만 쉬는 게 널 위하는 길이고 세상을 위하는 길이야. 누워서 그냥 숨만 쉬고 있어. 이렇게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일으켜 실험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무력감에 빠져서 자기 내면으로 숨어들죠. 방 안에서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실험조차 교훈을 얻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한 실험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험을 멈출 때만 우리는 자신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텅스텐으로 필라멘트를 만들기 전에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는 필라멘트로 쓸 재료를 실험하기 시작했는데 13개월 동안 6천여 종이 넘는 재료를 사용했고 7,000번 이상 실험을 한 후에야 획기적인 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7,000번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겠지요. 7,000번째 실험에서 좌절하여 거기서 실험을 멈췄더라면 끝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었겠지요. 물론 지금껏 우리가 자유롭게 행했던 실험이 우리를 어느 정도 하늘나라에서 멀어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의 실험이 반그리스도 마음의 환영에 기반을 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은 환영에 기반한 실험이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환영이었지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분노하고 심판하는 신이라는 환영. 유대교가 지구에서 유일하게 참된 종교라는 환영. 율법을 엄수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환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심지어 살인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환영 등이었지요. 이런 환영에 근거했던 그의 실험은 분명 바울을 하늘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실험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분별력을 키워 우리가 하는 실험이 그리스도의 실제에 바탕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껏 자신을 하늘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실험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향해 가게 하는 새로운 실험, 더 나은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의 환영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진실, 이 그리스도의 실제에 기반하여 하는 실험입니다. 반그리스도 마음의 환영에 기반한 실험을 거듭 반복하면서 폐색에 곧 자기 강화 나선에 빠졌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이원성의 베일을 벗게 되지요. 눈의 비늘을 벗고 보니 그동안 자신이 목숨처럼 여긴 그 신념들이 모두 거짓말, 환영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아마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깊은 상실과 고통, 낙심, 좌절, 두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실험하기를 포기했습니까? 죄책감에 빠져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한 채 자기 내면으로 숨어들었습니까? 맡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까? 아니지요. 그때부터 바울은 반그리스도 환영을 그리스도의 실제로 대체해 나가면서 그에 기반한 새로운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리의 환영을 극복하고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그리스도의 실제로 그 환영을 대체하여 그에 기반한 실험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이 존재의 진실을 바울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요? 이 그리스도의 실제에 기반하여 새로운 실험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멸망으로 치닫는 하양 나선에서 벗어나 상양 나선을 타고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의 실제에 기반한 실험에 매진함으로써 충분한 배움을 얻게 되고 자신의 신성한 계획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말년에 그는 이 지구 실험실을 떠날 때가 다가옴을 직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결국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의의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훨훨 날아가는 자유의 영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실험하고 충분한 배움을 얻은 영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